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한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곤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마다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목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은요, 항상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옳은 척하기 현상과 나 몰라라 하기 현상. 옳은 척하기 그리고 나 몰라라 하기. 제가 만들어낸 나름대로의 그런 용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좌석에 앉아 있으면 때로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임산부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잔뜩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럴 때면 보통은 예전 같으면은요,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앉아있는 그 좌석을 보통은 어르신들에게 양보하는 모습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계속 자주 목격을 합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기, 그리고 끝까지 버티기식의 그런 목적으로 지그시 조는 척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버스가 막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어느 어르신이 이제는 다가오는 정류장에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기 위해서 뒷문으로 이동을 하시다 보면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곧장 어르신들이 넘어질 것 같은 막 불안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어르신들이 손잡이를 잡지 못해서 막 어지럽게 여기저기 곧장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때마다 반응을 하셨습니까? 물론 그럴 경우에 좌석에 앉아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어르신들에게 좌석도 양보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은 어르신이 계시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문에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대신 들어서 같이 내려주시고 그렇게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3단지 앞에서 15번을 타고 왔는데 어느 어르신이 양손 무겁게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내려드리며 그 짐들을 양손 무겁게 제가 같이 잡고 내려드리면서 내려서 그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짐을 대신 드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안타깝게도 그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성원교회 나와보세요. 저는 성원교회 목사인데 성원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왜 못했는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워낙에 참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어르신들이나 무거운 짐들을 짊어매고 있는 분들이 타실 때 너나 하나같이 다 핸드폰을 쳐다보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또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내 안에서 내 나름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차별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이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있으면 좌석도 양보하시고 무거운 짐들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중심 잡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꼭 손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전도에 집중하며 이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하루하루 기도하며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채신자들에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전도하시며 예수님 복음 계속 전하고 계실 것이고, 게다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전도지와 그리고 그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서도 비록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일취월장을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이자 또한 앞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처럼 차별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되, 왕따와 같은 그런 따돌림에 의한 차별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작은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 영역까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데에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시며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차별의 첫 번째,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 문제점들,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차별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명확하게 지적하시며, 어떤 형태로서든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2장의 1절에서부터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을요, 몇 번을 묵상하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일부러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절의 서두에서부터 내 형제들아 라고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이러한 표현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당시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안간힘을 쓰며 우리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주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권면을 2장의 말씀에서도 이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일취월장을 원한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을 1절 말씀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갖고 있지 않느냐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냐는 이러한 맥락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슨 말씀이죠?
믿음을 이미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 생활 중에 있는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신앙과 즉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극복하며 달려온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일컬어서 그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지금까지 신앙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 아니냐. 왜 차별하느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차별하고 있느냐에 이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의 하반절에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구절을 성경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보이는 것을 향해 손을 취한다, 혹은 얼굴을 취한다, 또한 편애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구절을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편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여 오던 것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편애하며 사람 대하는 것, 편애하며 성도와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서 당장 멈추라. 그랬습니다. 그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이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애하고 있었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들의 신앙의 현장에서 편애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었거든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2절 말씀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절 말씀의 첫 말씀의 시작 구절이 이래요. 만일 너희 회당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목적으로, 예배의 목적으로 모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예배 드리는 모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사람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회당에 왔을 때나 사람을 만나는 목적으로 회당에 왔을 때나 관계없이 대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두 부류로 사람들을 구분하여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어서 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고 오는 사람들은 부유한 계층에 살아갔었던 사람들인데다가 당시 시대로는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있다는 것은 나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표시로서의 그런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더러운 사람, 더럽게 보이거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그 시대에는 보통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사람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상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 보이고 재산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더러워 보이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즉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나름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구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오는 사람들을 향한 반응과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아주 기가 막힌 반응이죠. 그죠? 3절 말씀입니다. 3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부자가 교회에 오면은요,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여기 좋은 자리입니다.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의자를 내주면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당신 알아서 하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인 것을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전부가 다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여 교회 안에서조차 지정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처럼 보이네요. 여기가 1등석입니다. 당신은 가난해 보이네요. 그냥 입석에 앉으십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부터 이 차별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자꾸만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그 악한 것들이 생각으로 변하여 나의 삶을 자꾸만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악한 생각으로 결국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까지 판단하게 되고 남들을 판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결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조차도 이러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별의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과 분쟁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마치 총뿌리를 겨누듯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뻔할 뻔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게 되는 인생의 그런 서글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못 본 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저주가 크게 임할 것이다. 사람 차별하는 것, 겉모습으로 사람 따져가는 것,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사람 구분하여 대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성경은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특별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 외롭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자들 있다면 먼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야 되고, 작은 부분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이 저녁에 살펴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럼에도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섬기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 가치관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가치관 싸움이니 승리하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5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결국 차별이라는 이 죄악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내는 그런 귀한 삶의 원동력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서 중반부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에 부여하게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서 물론 영향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성경 방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셨잖아요. 믿음에서만큼은 저들은 최고 부자들이었습니다. 신앙에서만큼은 저들은 최고의 영적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된 사람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이미 하나님이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반대의 부류도 항상 있기 마련이겠죠. 그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방식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6절 말씀의 중반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당시에 부자 부류로 해당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특징이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음 지키며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갔었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괴롭히며 저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압제는요, 신앙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저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채무 관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채무 관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강제로 끌고 법정까지 꼭 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부자 부류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차별과 억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조차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부자 부류였던 사두개인들이 가난한 부류에 해당되었던 신실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짓거리들이 있었는데 그 짓거리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조차 이러한 행위를 교회의 성도들이 답습하고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높은 현실의 장벽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허물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믿음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라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8절 말씀, 9절 말씀. 차별은 명백한 죄악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죄악을 간과한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냥 이 죄를 죄인 줄 알고는 있는데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는 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 최고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다. 주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베푸는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결국 지옥불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소유하여 내 이웃을 정말로 내 몸을 다루듯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며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잘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 성경적인 가치를 소유하는 것, 즉 성경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높은 죄악의 장벽을 우리가 온전히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장벽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을 통하여서 이 차별이라는 높은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면 우리 교회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으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의 이 귀한 말씀을 저녁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절대로 차별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탁드리는 것은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경 말씀으로 차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으로 행하는 차별, 내 마음으로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만 자꾸만 상대를 정죄하고 있었던 그러한 좋지 않은 모든 습관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내 안에 시기, 정죄, 미움, 증오, 차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기도, 특별히 태신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열매를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평생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저 멀리 떠나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김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일취월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